거짓 신앙이라는 신앙 체계라는 말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이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거짓 신앙이라는 말은 없는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16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1600년 동안에 쓰여졌고, 그리고 이 성경은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는 인류 전체 역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네. 그런데 성경이 1600년간에 써졌는데 이 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 거짓 신앙에 빠져서 심판받고 고난받는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신앙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 축복을 누린 시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은 세월이 훨씬 많습니다. 약 10분의 9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참된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신앙생활 올바로 안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없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거 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론되면 안 돼요. 지식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50년을 믿으나 1년을 믿으나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지느냐? 겉모습만 달라집니다. 그 안에 있는 중심, 사고체계, 인생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안 받으면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 못 받으면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 성경,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운답니다. 여러분, 서기관 되는데 서기관 되면 모세 오경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은 많은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아 죽을 때까지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그들이 여러분 가짜 신앙에 빠져서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종교성은 뛰어났습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는 손톱만큼도 안 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저들은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도다.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영광을 구한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관심 없었습니다. 가짜 신앙의 특징이 뭐냐? 가짜 신앙은 세상 것을 탐합니다. 가짜 신앙의 핵심은 세상 것을 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는 그게 목표가 됩니다. 그게 가짜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거 잘 되면 복받아서 그럽니다.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데도 전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오늘은 거짓신앙 중에서도 율법주의, 거짓신앙은 기복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있는데 오늘은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게 보면 오늘 본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주일 오전 저녁 수요일 군영 예배 새벽 기도 1년에 한 번도 일평생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그렇게 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그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행위가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율법이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바리새인들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가짜 이 거짓 신앙으로 딱 가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것이 나를 의롭게 생각한다고, 의롭게 한다고 믿어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는 뭐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 자기를 보고 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옳다 봐주겠지, 잘한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의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야, 하나님 이제 내게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안 빠지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하는 그게 자기의예요. 자, 이제부터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제1과가 부흥의 긴박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느냐,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그게 1965년도에 1950년도에 로이 존스님이 1850년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는데 부흥 100주년 1950년대에 그래서 그 당시 1950년 당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교회 현상을 딱 봤을 때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하다.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거짓신앙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거짓신앙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정통인데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흥을 책을 보면 꼭 우리나라를 보고 가서 우리나라를 보고 기록한 것처럼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도 그때에 영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디에 빠진다고요? 죽은 정통주의 거짓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부흥 100주년,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도 2007년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이 오게 해서 이랬어요. 전 교단적으로 우리 고신도 대대적으로 부흥 100주년에서 상암 경기장에 뭐 우리나라에 떠들썩이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부흥 안 왔습니다. 왜? 그렇게 부흥 떠든다고 부흥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1850년도 그때 있던 부흥 100주년 1950년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땅에 다시 부흥이 필요하다. 이래서 부흥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부흥이 올 수 있느냐, 그걸 여러분 24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딱 묶어낸 책이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일과가 부흥의 긴박성, 지금 영국의 부흥이 얼마나 긴박하냐,
부흥의 김박사 이랬었는데 어떻게 출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블레셋지 살잖아요.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자기 땅에.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도다 하면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쫓아냅니다. 가라고. 이제 떠나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 우리가 너희를 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절대로 우리를 치지 마라.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내보냅니다. 그러면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쫓겨나서 그랄 땅에,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전에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양을 많이 먹이죠. 목축이니까 양을 많이 먹이는데 그랄에 딱 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중동 지역에는 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랄 땅에 참 살만한데 문제는 물이니까. 근데 이삭이 딱 기억을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언제 여기 살았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물을 파는데 전문가였으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디엔가 뭘 팠을 거다. 우물을 팠을 거다. 그래서 종도를 풀어서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살았는데 여기 살았다면 물이 필요하니까 분명히 어디에 물을 파놨을 거다. 찾아봐라. 이런데 여러분 찾았어요. 찾았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밑에는 물이 있는데 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를 얻으려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파야 된다. 물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참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뭐래요? 내 생명돼요. 이 올바른 관계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돼요.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되게 돼요. 살죠. 왜? 줄기에서 생명이 들어가서 가지가 살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나무는 아무리 싱싱하고 생명이 넘쳐도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넘치 못하시리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안에 있었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이 왔느냐? 고난과 전쟁의 패배와 질병과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멘. 자, 지금 우물이 밑에 물이 있는데 이삭이 갔을 때는 물을 얻을 수 없어요. 왜? 메워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얻으려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메워진 이 흙을 다시 파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적각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온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물을 필요할 때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도록 물을 메워버렸다. 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적각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풀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되고 참된 신앙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왔는데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원수가 메워놓은 거죠. 무엇으로? 우리를 가짜 신앙으로 메워놓은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짜로 끊어놓은 거죠. 자,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삶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에덴 동산을 유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네가 이걸 계속 누리려고 하면 한 가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고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계속 누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누리려고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해야만 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되신 주님께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느냐? 선악과 그거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뭐라느냐?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 대답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단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듣기에는 하나님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사단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린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맞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보다 세상 말을 더 믿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단은 와서 야, 하나님 눈에 보이냐? 네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할래?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네 필요할 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돈이 있어야 돼. 건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 건강을 신뢰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돈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신뢰해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속인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나와 하나님이 원수인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되어주겠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버리고 사단의 말도 내가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게 선악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린 그 흙이 뭐냐? 이게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됐다고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한 이 흙을 걷어내지 않고는 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내가 내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여러분 이거 기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자기중심적,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끌어넣는 오염된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마기 전에는,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없다? 못 누립니다. 흙을 다 걷어내기 전에는 물을 못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주인과 종이라 말은 세상에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창조자께서 피조물을 만들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어야 돼. 네가 가장 행복한 행복의 길은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할 테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 그러면 너희 삶이 가장 아름다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않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유업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66권 성경에 이걸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아멘.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사는 걸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니까. 아, 어렵다. 아, 힘들다. 하나님이 왜 66권 성경을 줘서 우리 소리에다 지어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도 한 대 사가와도 컴퓨터를 이 컴퓨터를 오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사가와도 차에 책 한 권이 딸려옵니다. 이 차는 엔진 오일은 몇 킬로마다 가다 넣고 물은 언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모든 여러분 모든 막 안에 수많은 부속품이잖아. 그거는 주기적으로 요 부속품은 몇 년 만에 요것은 몇 년 만에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를 가장 고장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번거롭지만 그 차에 나온 책자대로 차를 움직이면 그 차는 오래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던진 우리 인생이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뭐라고요? 안내 책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 망가져요. 차의 설명서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차는 수명이 단축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 인생은 기쁨 대신에 슬픔, 승리 대신에 실패, 아름다움 대신에 추악함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 삶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자기의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면 좋죠. 그렇죠. 잘해야 되죠. 효도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맞죠?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채워주느냐? 자식이기 때문에 채워주는 거죠. 그래, 어떤 자녀가 자기가 부모가 자기에 공급해 주는 게 내가 잘하기 때문에 채워주구나. 이래서 부모에게 잘하기 위해서 부모가 내가 이렇게 잘하면 우리 부모가 내 필요를 채워주겠지. 이래서 부모에게 내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모를 섬긴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즐거워? 예. 그게 지금 여러분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다 이 말이죠.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죠. 자녀들이 기뻐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필요한 거 사주고 막 채워주잖아요. 채워주는 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필요한 걸 채워주구나. 이래서 자기의 필요한 걸 더 공급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뭐예요? 열심히 막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 일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왜 힘들까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에 대한 무엇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요, 얼마 동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오래가면 반드시 힘듭니다. 근데 그게 되느냐? 자녀가 부모가 해주는 게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필요를 채워주구나. 네. 내가 잘 못할 때도, 내가 볼 때 내가 잘 못하는데도 엄마 아빠가 기쁨으로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 자녀가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내 잘하고 잘 못하는 걸 떠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구나. 이걸 알아서, 아이고, 나도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그렇죠? 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 부모 사랑을 알게 나도 부모 사랑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막 잘하려고 그래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열심히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고 또 잘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는 하는 일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즐겁게 돼.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는 오늘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첫 번째 예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걸 막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필요를 받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자기 중심적 삶으로 딱 타락시켜서 그때부터 여러분 눈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 필요한 거, 내 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겠지. 우리 자식들 지금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대학 들어가게 해주겠지.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배필 주겠지. 지금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주겠지. 전부 다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내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내 문제 해결, 내 필요한 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사랑을 또 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지느냐? 지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드리던 예배가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왔다가 힘들다. 온 김에 오후에 하자. 오후에. 그래서 오후로 딱 땡겨갑니다. 오후에 하다 보니까 오전에 들어오고 오후까지 교회에서 기다려야 돼. 2-3시간을.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 붙이가 하자. 붙이가. 온 김에 딱 붙이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오전 예배 1시간 드리고 10분 20분 쉬었다가 오후 예배 40분 예배하고 딱 붙여가 드리고 딱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예배가 11시에서 12시에 딱 떨어져야지 요게 좀 길어지면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텔레비 보는 데는 몇 시간을 봐도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봐도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오늘날 기껏 설교해봤자 20분 30분이잖아요. 근데 그 설교가 5분만 길어져도 장로님들부터 난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종교적인 의무하면서 목적이 뭐냐? 받아내는 거.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받으면 그거로 끝이라. 그것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데 힘들다. 그게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자기의가 뭐냐?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내가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받을 만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주세요.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뭐만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만. 하나님 마음을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이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전적인 은혜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받은 은혜, 그 받은 여러분 그걸 딱 놓쳐버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잘하면 그걸 자기의 내 의삼아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거 안 채워주면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요. 안 채워주면 하나님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이제 채워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안 준다고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이제 줘야 되는데 안 채워진다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종교 의무 행하로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깨달아져요. 성품이 알아져요.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기다려 주셨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가 느껴져요. 그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깨달아져요. 마음에 부닥쳐와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예배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 예배가 절대로 안 지루합니다. 왜 예배가 지루하냐?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종교 의무만 행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예배 의식 행하러 오는 게,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못 받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뭐라냐? 마당만 밟는 예배라.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제물을, 수없이 제물을 드리고 너희가 집에서 가장 좋은 살찌고 좋은 짐승을 내게 드리는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 잡아 드리는 그거 무거운 짐이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싫어한다. 미워한다. 언제 내가 그걸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 주님과 만남이 없는 여러분 예배, 교회에 와서 그냥 1시간 의식하는 이거는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걸요, 그렇게 5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안 변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한 번을 만나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멘. 하나님을 한 번을 만났다면, 실질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 만나기 전과 그 하나님을 한 번을 만나도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 변화보다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인데, 이 원수들이, 이 사단들이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아담이 파나도 우물을 흙으로 메워서 물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처럼 사단이 자기중심적 가짜 신앙으로 진짜 신앙을 딱 덮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뭔지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짜 신앙이 뭐냐? 자기중심적 신앙이다.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는데 목표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을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내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삶을 드리는, 이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목적된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 중심으로 눈을 딱, 진짜 신앙을 딱 덮어놓으니까 보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사단이 덮어놓은 이 덮개가 안 벗겨져서 참된 신앙이 뭔지 전혀 모르고 불신자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안에 있는 생각, 삶의 방식, 추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른 게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게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다른 게 있는가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안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우리나 하나님 볼 때는 안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과 다릅니다. 이전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 필요, 내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내 행복, 내 가정, 내 가족, 이게 세상 사람 전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게 안 변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왜 못 만나느냐?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막은 것처럼 이 가짜 신앙,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신앙으로 이 신앙을, 참된 신앙을 덮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참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른 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은 하나도 안 달라져. 이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신앙, 가짜 신앙에서 어디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아멘. 이리 돌아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 가능하고 성경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집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 예. 이래서 그래 가야 부활절도 여러분, 부활절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도 깨달아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종교인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크리스찬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자기 의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자기 의만 여러분 설명하면 이게 출처가 어딘지, 왜 자기 의가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도 자기 의가 어디서, 자기 의는 자기 중심적 삶이
자기 의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이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이 이게 제거가 안 되면 거기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자기 중심적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이게요 가짜 신앙이 돼요. 이 가짜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내 필요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그것을 뭐 삼는다고요? 자기의 삼아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이에요. 성경은. 아멘. 그런데 사단이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요걸 뭐로 덮어버렸다? 자기의로. 참된 신앙을 뭐로 덮어버리고 가짜 신앙으로 딱 덮어버리고 그 생수를 흙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담을 받는데 요 참된 의를 뭐로 덮어버렸냐? 저와 여러분의 자기의로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거 여러분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한 거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면 의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열심히 낼 수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내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하기 힘든 날에 나는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다. 그거 내게 나온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은혜의 근원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런데 요걸 보지 못하도록 자기의로 딱 덮어서 마치 여러분 내가 기도 4시간 5시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한 것처럼 내 능력을 한 것처럼 내가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한 거 거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준 겁니다. 아멘.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나보다 머리 똑똑하고 나보다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사단이 그걸 모르 그게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요걸 누구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딱 붙잡고 그걸 못 삼다고요. 의삼아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랑하고 사람 앞에 내 자랑해요. 나는 하루에 기도 4시간 5시간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40일 금식하는 것을 명함에 넣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나는 40일 금식 몇 번 하고 그거 명함에 넣으라고 금식하는 게 아닌데 그게 자기.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거요 전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 시간이 있으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기 도구는 딱 나오는데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자기의에 대해서 출발선과 자기가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제 이게 이론 말고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론을 전했습니다. 요것을 실제로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나아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딱딱 깨닫게 해줘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능력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져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예, 이래 우리가 변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